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의 표제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입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 표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스스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망가진 가운데 어려움에서 벗어난 이후에 쓰게 된 시입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은 아비멜렉이 아니라 아기스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인지 아비멜렉 왕인지 표기가 불분명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와 같은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 미친 척까지 하면서 생명을 구걸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라고 찬양하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경험하면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십니까? 라며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지 왜 이렇게 험한 길로 자꾸 인도하십니까? 라며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니 그것으로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일 아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왜 처하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끝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다윗의 힘과 지혜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있을수록, 어려움 가운데 있을수록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다윗의 믿음처럼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자존감을 회복하게 하옵소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존감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5절,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 약한 자라는 의미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찾게 됩니다. 약한 사람은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찾게 됩니다. 그래서 곤고한 자가 하나님을 찾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그는 사울에게 쫓겨 다닙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적 블레셋 진영에 가서 용병 생활도 합니다. 그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비참하고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미친 척까지 하면서 자존감을 내려놓고 엉망진창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곤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돈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밖에 없다고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높여 주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을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은 곁가지로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은 두 갈래로 마음이 나뉘게 되고 결국 아무것도 아닌 그와 같은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심령이 견고한 자, 주님만을 붙잡는 자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관계없이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없지만 부유하게 되고 낮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8절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을 훨씬 더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절실히 깨달았고 또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게 됨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도 다윗이 쓴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니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는 그의 고백, 그 고백이 다양하게 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는 것보다 사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그리고 주고 계심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마치 손에 잡은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지게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고백하는 순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그는 선포합니다.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사람, 강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힘센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